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에 어긋나 가지고 그 직무가 끝났는데도 그 법을 가지고 끌어내요. 이 법을 어겼습니까? 법의 심판 받으세요. 그래서 법의 판결을 받고 감옥에도 가고 또 법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고 죄대가 받고 나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국가의 공의법이 살아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요, 이 법 얘기가 나옵니다. 실상 이런 세계적인 모든 법망이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실상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죽은 모든 인생의 생명을 어디서 선포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의 법을 줘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모세로 하여금 줍니다. 그러신 하나님이 나중에는 성육신하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우리를 향하여 법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원래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복은 최고 좋은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늙지도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동산에서 살 수 있도록. 근데 거기에 법이 하나 딱 있었어요.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거 하나의 법이고 그 다 누리고 풍성하게 행복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의 법만 줬어요. 그 이후에도 모세 율법도 예수님의 율법도 성령의 법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단 하나의 법밖에 없어요. 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의 법, 곧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랑이 법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게 어떻게 사랑이 나에게 법이 되고 이 사랑의 법을 내가 준수할 수 있을까? 네, 이겁니다. 타락한 나에게 어떻게 이런 법을 순종할 수 있을까?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왜 지킬 수 없는 나에게 이 법을 선포했을까? 이게 의문이고 궁금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나가야 됩니다. 해결해 나가야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에서 해결되어지고 마음에 의문이 없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좋은 수직과 수평의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아서 베풀면서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복잡하게 우리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오늘 마태복음 5장 모세 율법,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율법, 이것도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이것을 5장 43절 44절 봅니다. 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 율법은 내 이웃은 사랑해, 원수는 미워해라. 이것은 말 안 해도 잘해요. 이웃끼 김치 나눠 먹고 좋은 거 같이 나누고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건 하지 말라 해도 물은 위에서 흐르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먼 친척이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원수는 미워해라, 이것도 기가 막히게 공부 안 해도 훈련 안 받아도 교육 안 받아도 저절로 잘 생깁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마음이 싹이 트고 열매도 잘 맺고 뒤에서 조종하고 남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은 달라요. 예수님 율법은 뭐라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너를 모욕하고 너를 그냥 쑥덕쑥덕하고, 이것을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뒷북 친다. 뒷북을 쳤든 앞북을 쳤든 그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모세는 원수는 미워해라, 원수는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서 거꾸로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소는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타락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 원수 미워하는 거 잘 되잖아. 에? 미워하는 거 오직 했으면 속담에 사춘이 논을 샀어. 그걸 듣고 보고 와서 저녁에 잠을 못 자는 거야. 배꼽이 아파가지고. 이게 타락한 인간의 여러분과 나의 속성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해라. 아이고, 너무 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오늘 45절 6절 얘기하고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니라.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자나 정말 착하고 선한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햇빛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 예, 여기는 농부, 여기는 농부 다음에 뭐 있어요? 예? 놀부? 그 심술꾸러기 있잖아요. 놀부. 여기는 흥부. 이거 보면은 흥부와 놀부의 그 심성들 보면 참, 흥부는 참 마음 착해요. 그냥 착하단 말이죠. 근데 놀부는, 놀부요? 농부요? 예,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나갑시다. 이 양반은 정말 못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햇빛을 주고 동일하게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햇빛을 주고 비를 주고 똑같이, 예,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불의한 자나 아주 선한 자나 똑같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지. 말이 있어요. 오직 했으면 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으로 굽지 않고 사방을 다 펼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이방인 이 말할 때는 하나님 없이 산 사람, 자기가 주인,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인, 하나님 없이 살아간 사람 이방인.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없이 사는데 그 중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왕따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직업을, 어떤 직업이냐?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세리들. 이 세무소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세금을, 조공을 바치는데 한 가정에 10,000원을 걷어야 할 금액을 50,000원 걷어서 10,000원은 상납하고 40,000원은 자기 세무소에서 근무하는 공직 자기들끼리 서로 분배해서 나눠 갖는 거예요. 이것을 백성들이 잘 알아.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오손도손하게 아주 잘 놀다가도, 얘기하다가도, 음식을 먹고 나누다가도 세리가 오면은 다 예민하고 상종을 안 해줘요. 그 정도로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 이 세리들은 여기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너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러면 남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신 말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런데 그 온전의 기준이 뭐냐? 오늘 45절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해를 갖다가 악인에게 또 선인에게 비치고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인격을, 그런 하나님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하겠어요? 내가 하겠어요? 이건 못한단 말이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달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성부 하나님 모세 율법을 선포해 주셨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로 하여금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이렇게 말하고, 성경에서는 영화로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신앙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가 그와 같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라고? 첫 단추가 필요한 게 있어요. 첫 단추가 절대적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은혜를 안 입으면요, 내가 죄인 되어져서 의인 되어지고, 사망에서 저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 이것은 우리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분이 주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주신 것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거든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몸부림쳐도 내가 의인 될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의인 되게 하는 것도, 새 생명 얻게 하는 것도 그분에게 있는 의로움과 그분에게 있는 새 생명과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분이 안 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줄 때, 우리 노력으로 공력을 들일 때, 됐어, 너 이 정도면 됐어, 그래 수고했다, 내가 나의 의로움을 주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해봐, 더 열심히 해라, 쇠가 빠도록 해라, 쇠는 빠지 않도록 아주 델렁델렁 할 때까지 해봐라. 됐어. 그러면 내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마. 이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 자신을 알아라. 나는 못하겠네요. 아무리 해도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네요. 원수를 좀 사랑하려고 결단을 하고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다시 집에 가서는 그 원수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배가 아파서 밥을 못 먹겠네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 하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 때 에베소서 2장 8절을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엄청난 선물 중에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는 거예요. 은혜를 안 주면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믿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고 이념이고 종교심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은 다 모든 종교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자신의 정성스러운 믿음이에요. 자기의 신앙심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주는데 은혜로 주는데 은혜로 주는 것을 내가 덥석 믿음으로 받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것은 선물인데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 고마워요. 나에게 의로움 주셔서 고마워요. 내게 생명 줘서 감사해요. 나를 의인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나에게 천국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선물 준 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이 은혜 속에서 우리 몸속에 있는 요소가, 효소가 아니고 요소가, 어떤 요소가 일어나냐면 양심의 요소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양심의 요소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지적하냐면 그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령? 영원하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의 양심상 죽은 행실, 그 못된 행실, 네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이고 네 중심적인 거, 그 행실 때문에 양심이 딱 붙잡혀서 양심적 기능을 못했어. 간이요, 간경악이 오잖아요. 간암이 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간이 해야 할 요소가 우리 몸에서 작동이 안 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부르고요. 피가 해소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양심 속에서 죽은 행실이 있었는데 그 행실이 나를 꽉 잡고 누르고 양심이 꿈틀거리지 못하도록, 기능 역할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의 악함이 나를 살아가게 만들었는데 영원하신 거룩한 성령이 그 양심에 덮여있는 그 악한 행실을 싹 쓸어내버리고 아주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해버리시고, 이 양심에서 그 죽은 행실 있잖아요. 암도요, 이만큼한 암을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로 팍 지속적으로 쏘아대가지고 이것을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째가지고 이것을 똑 떼어내버려요. 생명의 영원한 성령이 양심의 암이 걸려가지고 이 악한 행실로 이 기능 역할을 못한 것 갖다가 영원한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서 똑 떼어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뭘 하냐면은 이제는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이제는 드디어 이 양심이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양심에 늘 시시때때로 티끌이 붙고 부족하고 약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 항상 소독해 주는 거야.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주 예수요, 양심을 이렇게 소독해 주고 깨끗하게 주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항상 마음이 아주 못됐고 얼마나 마음이 못됐는지, 나무들 요즘 가을 정말 단풍이 멀리 갈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목양교회를 중심해서 이 목동 아파트 한 바퀴만 돌아버려. 얼마나 은행잎이 멋있고 단풍나무가 아주 빨갛고 노랗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멘. 정말 자연은 거짓말이 없어요. 자연에서 과학이 나오고, 과학 속에서 철학이 나오고, 철학 속에서 신학이 나오고, 신학 속에서 뭐가 나오냐? 마음을 온전케 하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는데, 주님, 마음의 씻음을 받고 참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조물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신, 이것이 신학 위에 있고 자연 과학 속에 위에 있고 철학 위에 있고, 모든 답은 여기에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래요. 그 가지고는 구원이 안 되고 생명을 안 되고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에 그랬잖아요.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 해방을 받고 벗어나고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까 참마음으로 무슨 마음? 마음도 마음이지만 당신은 참마음 아니야. 거짓된 마음이야. 여기 계신 분들은 참마음. 같이 얼굴 좀 봅시다. 같이 봅시다. 참마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부부끼리 얼굴 본 사람들은 싸움질 못해. 참마. 그 다음에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구나. 이게 참마음으로 돌아가고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주리라.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이 있잖아요. 물로 탁 심판해버리고 노아 은혜 입고 의인되고 하나님과 동행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거든요. 거기에 같이 순종하고 같이 톱질하고 같이 망치질했던 그 할아버지 말을 들었던 손자 또는 며느리까지, 아들들 또는 부인들, 같이 연합해서 5년, 10년, 50년, 80년, 90년, 100년 넘도록까지 온 식구들이 연합해서 다 물밑에 정말로 죽음의 어둠으로 다 잠겼는데 노아의 가족 8식구가 붕 떠올라왔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물밑에 잠긴 사람들을 전부 다 노아 같은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세상 것만 바라봤던 그들이 다 음부의 죽음에 잠겼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무슨 양심?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에서 중보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 때 양심의 씻음도 오고 담대함과 강함과 모든 의인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런 믿음을 만들어냅시다. 이런 은혜를 입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비유, 쌈박한 비유 들어본들, 애화를 물론 말씀되기 위한 필요성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생명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능력이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몇 가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은 바로 성령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이 성경 66권은요 다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려면은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성령의 영이 돼야 되고, 성령의 영은 무엇이 되냐면 나에게 하나님의 신성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니까. 그 다음에 예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가르쳤어. 하나님 가르쳐. 야, 문자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개론적으로 그 신학적인 건 다 좋아. 그러나 실상 이제 하나님을 가르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 라는 것은 바로 뭐냐? 네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신의, 이 우주 속에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외에 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 들렸다고 그러는 건데, 그것은 우상 잡신 그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말씀의 신에 감동되어서 신성품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거, 바뀌어지는 거, 이것을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 거예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저 사람 마음이 바뀌었구나. 야, 목양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목양교회를 가신 분들은 전에 다른 교회에서 20년, 30년 뻑뻑 기어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더니 항상 다녀도 자기 마음이던데, 목양교회 가고 나서는 저 사람 마음이 바뀌어졌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바뀌어졌을까? 나도 한번 목양교회 가서 믿음 생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예, 즐거워요. 아주 기뻐요.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게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때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성경 박사는 서기관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의식과 모든 말씀대에 의에 흠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것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야, 외식자야, 회칠한 무덤아, 접시 겉에는 깨끗한데 속은, 무덤도 속은 썩지 않느냐, 무덤은 겉에는 아름답지 않느냐, 네 마음이 똑같다. 그러면서 근본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에서 나타나는 믿음. 종교의 신앙심보다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그 믿음을 가졌고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 나가는 거, 이 생명의
전능하신 성령이라고 하는 능력이 내 안에 인침이 되고, 인침된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이 뭐였어요? 살리는 건 영이야. 육은 무익한 거야. 주님이 오신 것은 죽은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 영과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야. 속하는 거. 이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장 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이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신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그 온전함을 나로 하여금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살고 하나님의 국률이 내게서 살고,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 되어져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원수의 영혼을 구원받게 해줘야 돼요. 아멘. 복음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박해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몰라서 그런 걸.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실 뭐예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뭐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 몰라서 그러지 알면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것이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리에서 기도해 주는 거 어려운데도, 그래서 그것이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11조 드린 것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얘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얼마나 좋아요.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창고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 금고가 있고, 여러분들 금고 있는 것이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협에 들랑달랑 해요, 안 해요? 그게 창고요. 우리 교회 창고는 재정부에서 다 관리해. 이런 자리 하나도 관리해. 1,000원만 모자라도 계속 관리해서 찾아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교회가 살림살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놓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마. 아멘.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우리가 밧줄로 묶어서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번성하고 창대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분에게는 복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아노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끈으로 하늘로 안 가지고 가고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여기서 띵동거리고 여기서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준 거야. 아멘. 그리고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거기서 믿음이 솟아난 거야.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네,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 자체가 온전해집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면 행함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생명이 내게서 이루어져서 영과 진리로 인격으로 신성품으로 완전히 성품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우리가 준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한국이 살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복을 이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요,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행함이 안 나타난 것은 실상은 그 믿음의 진리의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는 죽은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행함에서 온전해진 건데, 그 온전해진 것은 말씀 속에서 내게 영과 생명과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맺어진 그 열매가 하나님께로부터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낸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